예, 우리 공동체가 이번 주간에는요 느헤미야서를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하면 어떤 게 가장 생각나나요?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면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52일 동안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성벽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읽으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성벽을 완성한 것은 6장 15절이면 끝나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13장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돌로 다시 세워진 성벽이 아니라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은 몇 달 만이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벽은 52일 동안 세워졌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탐심, 교만함, 게으름, 이런 죄성들은 52일 만에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12년에 걸쳐서 유다 사회를 개혁을 하고 이제 그 총독의 역할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첫 번째는 성전이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벽을 칠 때 아주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이 그 제사장 인맥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오히려 큰 방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흩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가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도 다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돌아봤더니 이방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오히려 유다 말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1차 기환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성전과 성벽은 있었지만 신앙은 다시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영적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신앙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일시적 은혜를 받아도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업앤다운을 자꾸 경험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회복은 지속적인 기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요,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 기도를 얼마큼 하냐면 장장 4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기스로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11월부터 12월을 말하고 2장 1절을 보면 니산월이 나오는데 이때는 3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다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임금이 봤는데 이 느헤미야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또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왕이 물었어요. 그럼 왕이 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고국에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어렵다고 하니 제가 거기 가서 성벽을 재건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용기 있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위험하니까 저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려면 자재가 필요하니까 자재까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요청하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요청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 앞에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조국의 무너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도울 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왕이 물었을 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 없이 내 방법대로 하다가 우리는 때때로 많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철저히 준비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교회가 2주간 동안 새겹질 특세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 은혜가 많았다고, 다른 때보다도 그런 귀한 간증이 많았어요. 참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들 2주간의 특세로만 멈추게 되면요, 금방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건강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서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예.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하겠다라고 루터는 얘기했어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쁘면 기도부터가 줄이게 되죠.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 집에서 해야 될 일, 또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취미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바쁘게 되면 우리는 자꾸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루터는 말하잖아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3시간을 더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루터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우리 중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제가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의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금방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하나님 때에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데요, 혼자 쌓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8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또한 상인들, 귀족들, 심지어는 여인들까지 이 성벽을 쌓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또 에레미야는 각 지파별로 각 구역을 정해져서 그들이 함께 이 성벽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3절을 보게 되면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고 얘기하고, 또 4절은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어떤 영웅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에레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방해꾼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비아였어요. 이 사람은 성벽 재건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조롱을 하고 모함을 하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적이냐면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 사이에서 유다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과의 몸과 무엇이 다르느냐? 우리의 딸 가운데서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차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백성의 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좀 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뺏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성벽 재건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같은 동족에 힘들게 하고 이렇게 착취하십니까? 여러분들 착취한 거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가 성벽을 짓는 사명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가족 안에 있을 때 거기서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기대에 못 미쳐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왜곡된 생각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특별히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요, 내 신앙이 같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본당 리모델링도 하고 위즈덤 하우스를 건축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정됐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을 모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환경들을 주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나의 믿음도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번에 세겹절 기도회를 경험하셨지만 나 혼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완주할 수 없었는데, 공동체 안의 과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또 기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2년 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비신자를 전도하고 가르쳐서 제자 사는 게 아니라 보여줌으로 제자 삼는 이 공동체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 방향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도 성경적인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예배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성장하는 제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길 원하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을 수 있지만 나의 고집과 부족함은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 안에 있을 때 내 성격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날 그냥 설교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목장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모이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말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못 참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회복은요, 바로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까요?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성벽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시키지 못해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6시간 동안 흩어지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8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거기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위로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는 싫어하냐면 회개라는 단어는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 듣는 걸 참 불편해합니다. 또 우리는 회복은 소망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순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세우기를 느헤미야는 그렇게 애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2년 동안을 에스라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왔더니 오늘 13장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다 붕괴되고 과거로 돌아갔던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두 번 말씀에 은혜 받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이런 특세할 때만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반응으로 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 지식이 있어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한번 유튜브 설교를 한번 더 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얘기를 듣고 참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평소 때보다도 배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0분 동안 말씀 듣지만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예배 끝나고 밖에서 식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월요일이 됐든 주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왜 되새김질할까요? 같이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너무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순종할 때 자유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럴드 시처는요,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작은 딸, 어머니를 동시에 잃게 됐어요. 그리고 남겨진 세 자녀를 키우는데 재혼도 안 하고 이 세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회고를 하는 거예요.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를 회고하면서 딸에게 피아노를 처음 배우게 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팔을 적당한 높이에서 손목을 제대로 위치해서 기본적인 리듬감을 입히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그걸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반짝반짝 작은 별이죠. 그걸 연습시키는데 좁은 집안에서 그 소리를 수없이 듣다 보니까 머리가 돌 정도로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과 축구를 할 때도 또 일상생활 가운데도요, 그들에게 규칙적인 습관과 순종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은 잘 성장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럴드 시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만들어낸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 13장은 좀 꼼꼼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3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14절을 먼저 볼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을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9절에서도 후반부에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왜 느헤미야는 이 13장에서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내가 애쓴 것 기억하고 공로를 갚아달라는 것, 나의 애씀을 기억하고 보상해달라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를 반복했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열심히 에스라와 함께 사회를 개혁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결국은 이 개혁이 완성되지 못함을 알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회복 공동체인 교회를 핏값으로 우리에게 세우셨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새 사람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신앙생활 하지만 수없이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려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벤트성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자꾸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고 자꾸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안에 어떤 누군가가 생각나면 여러분 모금 가운데 지쳐있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좀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는 한 주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구호적인 신앙, 다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